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교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인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교회로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세워지는 그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의 모습인데요. 그 세워지는 모습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느냐? 기도하러 올라가죠.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거지를 바라봅니다. 그는 걷지를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구걸하는 것이 유일한 삶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들은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와 같은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영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살았으나 죽은 자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만 지지고 볶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 인생들 죽음 앞에서 허무함을 감추지 못하고요.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장례식장 가면은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술 먹느라고 바쁩니다. 왜 그렇게 술 먹어대느냐? 그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가 쌓아온 것은 다 이 땅의 것만 쌓아놓고 있는데 내 생명이 끝나면 이 쌓은 것이 다 허물어지는 허무한 바다 모래밭 위에 세워진 그런 모래성이기 때문이죠. 모래성은요, 파도가 한번 휩쓸고 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모래성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래성 쌓아가면서 네 성이 크니 내 성이 크니 서로 비교하면서 의시되고, 어떤 사람은 또 자존감이 뚝 떨어져서 그냥 푹 꺼져 있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 무슨 성 쌓고 있는 거예요? 모래성 쌓고 있는 겁니다. 파도가 한번 휩쓸고 쫙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쌓아올리는 이 땅에서의 그런 수고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시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사는 인생, 모래성 쌓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아서 하나님 구속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성도는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모래성 쌓는 일과 같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인정받을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분이 하신 일에 아멘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모래성 다 크게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 모래까지 뺏어가면서 모래성 쌓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 쌓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타락하지 않고 그래도 소금으로서의 그러한 부패를 방지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9시 시간,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이 안진뱅이 구걸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나를 보라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요, 은과 금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앉아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조금만 인생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다 넘어져서 쓰러져서 그래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하여서 놀라운 그러한 이 예루살렘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들과 성전에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일어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세우느냐? 공회에 세우죠.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재판받으신 그 공회에 동일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세워집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요, 담대하게 말합니다. 8절 말씀해 보니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라고 하면서 외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관원과 그리고 재판 자리에 붙잡혀 섰을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말씀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요,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저 사람 확 뒤집어가지고 그냥 싹
버무려 가지고 그냥 탁 멱살 잡고 교회로 끌고 올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해야 그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주님께로 마음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요, 무슨 말을 할지 연구하는 것보다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요,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즈니스의 상대를 만난다라고 할 때에도 그것을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 안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이 드러나면 그 안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는요, 어부입니다. 어부. 베드로가요, 복음서도 못 썼습니다. 왜 그러냐? 글씨를 쓸 줄 모르고 문맹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도 베드로의 제자들 중에 글씨를 아는 자가 받아 적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들도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범인인 것, 그러니까 그냥 글씨도 모르는 까막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죠.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하면서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너희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머릿돌 세우셨다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들 그리고 관원들 서기관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베드로와 요한을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그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을 증거할 때요, 조금 더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권위, 내 권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능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그냥 살살 아이들 아이스크림 줘가지고 달래듯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알려주는 것인데요. 그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너무 위축되어 있거나 혹은 마치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다가가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대하게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선포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학문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깜짝이 여깁니다.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그 옆엔 또 누가 서 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해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난 그 증인이 옆에 서 있으니 감히 제사장이라도 관원들이라도 그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협을 합니다. 너 다시 예수 이름 전하면 너 큰 코 다칠 줄 알아.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해요? 19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선언하며 선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놀라운 선한 일을 행하였는데 선한 일을 행하면 칭찬받고 격려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태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사도행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교회는 성장하지만 세상은 더 강렬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 핍박과 박해가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핍박과 박해가 올수록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더 놀랍게 역사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래서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알곡은 곳간에 거두고 쭉덩이는 불타는 불에 던지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서 양은 양 우리에 두리라 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보통 때는요, 다 똑같은 알곡처럼 보입니다. 근데 바람이 휘 불어오면요, 알곡은 무겁기 때문에 거기에 견고하게 서 있지만요,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리잖아요.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요즘은 다 탈곡기가 탈곡해가지고 그냥 하지만 옛날에는 다 키질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가는 거기에다가 벼를 놓으면 그게 벼가 칙 그러면서 이제 이삭은 떨어지고 볕다만 놓으면 볕다 이렇게 다로 쌓아놓고 거기에 또 이삭 중에도 쭉정이랑 이제 그 이파리 남은 게 있으면 그거를 키에다 놓고 키질 팍팍 합니다. 그러면은 알곡은요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바람에 휙 날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요, 고난이 왔을 때 진짜와 가짜가 구별됩니다. 저도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벼로 베고 하던 시절, 손으로 모내기 하던 시절. 그게 연식이 이렇게 새롭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는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점점 이 고난 그리고 박해가 심하여진다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걸러내시는 것입니다. 더 순수하고 순전하게 세워가십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쇠퇴되고 그리고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정말 온전한 알곡줄만 남겨지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계속하여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지도자를 쫓아내고 그러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중국 교회는요 진짜 교인들만 남는 거예요. 가짜 교인들. 그래서 큰 교회 가면요 가짜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 교회 다니면 교인들이 많으니까 장사 좀 잘 될까 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 믿기 위해서 다닌 것보다 취미 생활을 하려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합창이 좋으니까 교회 성가대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핍박과 박해가 오면은요, 진짜만 남고 가짜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지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성도들 더 견고하게 세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23절부터 또 3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런 중대한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권력자들이 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요, 위협하며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의 사명을 받은 교회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모여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며 기도합니다. 천지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 가운데 그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죠. 사망 권세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의 말을 듣는 것, 세상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안에 생명이 넘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면 그 세상의 종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25절부터 나온 말씀이 시편 2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2편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성경 시편 2편입니다. 구약성경 806쪽. 성경 가운데를 쫙 피면 대부분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2편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반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편은 메시아에 대한 시편입니다.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대하여서 시인이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열방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밉니다.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죠. 그러나 그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 모든 나라와 그리고 모든 정부가 하나님 앞에서는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666은요, 어떤 이런 단체, 그리고 어떤 조직, 그런 것을 직역하여서 저게 666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적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냥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항하고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되어지는 일들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거절하고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가장 표면적으로 잘 보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동성애의 문제입니다. 동성애는 단순히 동성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그래서 서로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 나는 태어날 때 보니까 껍데기는 남자인데 속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한테 안 끌리고 남자한테 끌린다. 근데 이런 것들이요, 사실 선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다 사회 문화적인 것. 그런 영향이 가장 크다고 심리학자들은 이미 결론 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남자들끼리의 사랑도 사랑이다. 그래서 남자들끼리도 결혼하고 여자들끼리도 결혼하고 거기에는 무엇이 없나요? 생명이 없습니다. 남자들끼리 결혼하고 여자들끼리 결혼하는데 거기에서 생명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하는 것도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잉태하고 생명을 낳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창조 섭리를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가장 처음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서 생명을 낳고 그 생명으로 풍성케 되는 것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하여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래 그것도 네 그 취향이니까 성적 취향이니까 그럼 너희들 동성애 해라. 우리는 신경 안 쓰고 차별 안 할게. 라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들이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차별금지법 그리고 동성애를 결혼을 허용하고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하면서도요, 동성애 성교육하는 그런 교육까지도 하고, 심지어는 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성별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까지 그렇게 확장돼 버렸습니다. 그러니 남성을 갖고 태어난 아이가요, 나 여자 하고 싶어 하면서 호르몬 주사 맞으면서 여자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수된 행위입니다. 근데 이것을 세상은 무엇으로 포장을 해가지고요? 사랑으로 포장을 해서 아름답게 꾸며놓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문화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 동성애에 대해서 막 혐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멋들어지게 만들어진 그런 브로맨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잘생긴 배우들이 그냥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서 위해주고 막 그런 모습 보면서 저것도 사랑이구나라고 마음속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되는 것이죠. 근데 실상은 그렇게 영화가 같나요? 드라마가 같나요? 드라마를 보면 불륜이 나오는데요. 불륜이 참 멋들어지게 사랑처럼 선남선녀가 막. 근데 실상은 그런가요? 네? 지저분하죠. 지저분합니다. 네? 지저분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점점 죄악의 구덩텅이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이 666이다, 적 그리스도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빨리 우리 좀 데려가시지 이렇게 남겨주신 이유는 뭘까요?
아직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세상 군왕들과 관리들이 나서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는 되지 않고요, 각계 정투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도 이러한 기도돼야 될 줄 믿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내 입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열심히 읽고 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 하면서 착 해주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병자를 만날 때도, 병자를 대할 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거기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구하니 거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 성령 충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저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해. 어떤 모습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래, 나는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내가 자꾸만 복음을 증거하면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성령의 충만한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32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한 마음 한 뜻의 모습입니다. 한 마음 한 뜻. 그래서 자기 것을 팔아서 서로 나눠주고 섬기는 모습. 그런데 너 팔아가지고 가져와. 이건 뭐예요? 공산당인 거죠. 공산당. 그래서 자원하여서 섬기고 자원하여서 사랑하는 모습. 서로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이렇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weak, I am worn.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When my way grows drear,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
precious